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430년이란 오랜 종살이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끌어내십니다. 그 목적이 출애굽기 5장 1절을 지금 읽지만 3절에 듣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과 섭리입니다. 제사, 즉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구원의 백성들을 찾는 여정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출애굽이 6월절이죠. 또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도착, 하나님을 불 가운데 배웠고 인도에 내신 그 목적은 돌판에 쓴 율법과 율례를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때를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오순절을 지나서 라암 처음서부터 이 쉴 곳의 여정이 42번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 오순절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는 것이 끝이었어요. 이 일을 모세가 사명을 받았고 그 뒤어 여호수아에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동쪽에 이미 세 지파가 차지하는 일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유다 지파, 요셉 지파는 큰 지파였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먼저 제비를 뽑아서 땅을 차지했고, 또 그 나머지 지파들은 땅을 차지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 대목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왜 이 대목을 오늘 보게 하셨을까? 저는 생각해 봤죠. 왜냐하면 올해 표를 주셨어요. 그 너희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생명수를 주리라, 말씀을 깨닫게 하리라, 이게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남은 7지파라고 하는데 그 지파들은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안식을 못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우리와 비교를 해봅니다. 올해 저 표어 말씀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영생을 주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말씀을 사모해서 저 말씀을 자꾸만 알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고 그 일에 마음을 썼다면 그 사람들은 아마 그 마음에 하나님의 계신 처소가 준비됐을 것입니다. 영이 거하시리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지금 오늘 7지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래나 저래나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환난 주시는 것도 그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내 백성 삼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좀 보시는 겁니다. 아주 이해를 넘어가면서 오늘 이 말씀 주신 것 또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보이는 참 모형이었던 것이죠. 원래 가나안은 산악지대이고 천박한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옥한 땅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겉보기에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가보면 많은 것을 발전시켜서 개간을 해서 정말로 시대에 맞게끔 농경 시대도 그 농경의 그 모든 풍경도 장난이 아닙니다. 부자 나라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갔을 때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후에 가나안을 갔을 때는 완전히 천박한 땅이죠. 왜 천박함이라 했냐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구주의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천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땅에다가 지역에다가 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숨겨 놓았어요. 이름조차도. 그래서 그것을 발견을 한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걸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여전히 천박한 땅에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23절, 여호수아 11장 2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예.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완전히 다 정복을 한 겁니다. 어떤 나라와 어떤 족속과 싸울 수 있는 것이 다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땅의 분배에 들어갔던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대로 온 마음을 다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설사 있다 할지라도 아마 우리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소문도 못 듣고 있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놓으시니까요. 예, 조금 더 영적 가나안 땅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의 그 본질은 그 토양은 완전히 토속신앙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생각하면 맞다고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천국 모형을 두시고 감춰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출애굽서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절기를 지킴의 노정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가나안의 땅을 완전히 분배함이 초막절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모여서 여호와가 임하실 성막을 세운 것입니다. 그때서. 그동안에는 제사를 지내지 못한 거죠. 언약은 가지고 있었어도. 그리고 가나안 주민들을 완전히 정복한 상태가 되니까 실로 성막을 준비한 것입니다. 전쟁이 있을 때는 성전을 못 짓습니다. 다윗도 전쟁할 때는 마음에 성전 짓기를 사모했지만 못 지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구에게 전쟁이 없을 때, 평화할 때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평화의 이름 상징인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음이 혼란하면 말씀을 못 깨달아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다른 것들이 지배하는지 혼란스러워서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깨달아라 하는 것도 말씀이 여러분들이 평안이 와야 마음에 아무것도 거치는 게 없어야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예배 드리러 오고 그래도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애쓰는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거예요.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과 싸워야 말씀이 들어오니까. 세상을 싸워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겨야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지 못 봤습니다. 힘들어서. 기도도 저도 당해보니까 기도도 안 돼요. 산만스러워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 얼마든지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안할 때 가나안 땅 전쟁이 다 끝났을 때 대적자가 없을 때 성막을 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성막을 짓고 나니까 7지파가 아직까지도 그냥 자기네 지파 지역의 땅을 차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볼 때. 그런데 창세기 13장 14, 15절을 봅니다.
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약속을 했어요. 약속대로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여호수아는 수행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7지파들이 있는 거예요. 7지파라 하면 꼭 7지파, 숫자적으로도 7지파였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한 7을 수를 뜻하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하나도 갖지 못한 그런 또 반대 말씀도 되죠. 그래서 소돔, 롯이 차지한 땅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넉넉한 에덴 같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땅은 정말로 강야, 사막 이런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남북을 보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열방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방의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것은 처음부터 인간이 할 수 없는 귀한 일로 이끌었어요. 언약 가운데 있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너무 무지하고 몰랐죠. 430년 동안 남의 종사를 하면서 옛날에 그 하나님, 조상의 그 하나님을 어렴풋이 생각을 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다는 생각조차 했을까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 거죠. 그들의 고통 소리, 그들의 모습을 보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강야에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적을 했죠. 기이한 일로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대적을 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현실로만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도 장정 두 사람의 갈렙과 여호수아 그 2세들이 들어갔지만 지파들이 말씀대로 제비를 또 뽑아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 보니 제비 뽑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했어요. 유다도 자기 땅을 갖게 하고 요셉도 자기 땅을 갖게 하고 읽어보시면 다 제비 뽑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사람들이 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파들이.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파 나머지 사람들도 분배를 다 해야 자기 일이 끝나는 겁니다. 여호수아 18장 2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보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분배가 뭐냐면 할라크, 나누다, 할당받다, 즉 자기 몫에 받아야 하는데 그거를 못 받고 있는 거죠. 못 받고 있는 이유가 있죠. 연약해서 아니면 연합해서 전쟁을 여호수아 지도자 밑에서 해오다가 따로 분배해 나가려니까 좀 자신이 없던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곳에 느긋한 마음이든가 하여튼 이런 마음인 거죠. 이 기업 받을 자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몸담아 있을 지파가 뿌리 박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마음이 정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집이 없어요. 내가 딛고 설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을 못 찾는 거죠. 여호수아 18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을 이루고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점령은 야랏이라고 토착민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차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행동 개시하라 이거죠. 제가 여기서 부족하지만도 하나님은 영 주시길 원하는데 가만히 있지 마시고 자꾸만 찾으세요. 말씀을 찾으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 마음에 비치겠냐마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영을 받아야 우리는 생명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늘 얘기하는 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도 집이 있어야 갈 곳이 있잖아요. 추워도 가고 비가 와도 가고 눈보라가 쳐도 가고.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하고 처참한가, 비참한가. 제 어렸을 때는 그런 사람들 데려다 살아야지 이랬던 것이 제 꿈이었거든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보이는 집이 없어도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영혼이, 내가 내 안에 하나님 영이 들어오시는 게 내 안에 성전 지어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내 안에서 영으로 내 안에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냐면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이거는 영원한 곳인데, 가나안 땅 주는 거 영원히 준다 그랬잖아요. 천국을 영원히 준다는 거였거든요. 이게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이는 집, 겉에거 우리가 현실 표면적인 집은 1차적이에요. 준비하는 게. 그럼 두 번째는 안식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내 안에서 성전 삼아 함께 동거하고 보이는 집에서 사는 게 완벽한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다 갖고 있다 보이는 집? 그러면 현실적으로 비바람은 모면하고 추운 거 모면하고 따뜻한 곳에 있으니까 그건 됐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갖춰야 우리는 완벽한 거예요. 이것까지 갖추는 데까지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4절에도 봅니다. 4절.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6절까지.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분배를 다 제비 뽑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우림과 둠빔에도 다 그런 제비 뽑는 어떤 그런 형태도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다 배제해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지파들에게 여호수아가 제시합니다. 3사람씩 선정해라. 왜 3사람씩을 선정해라 했을까요? 3사람씩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부르고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7부분으로 땅을 그려서 유다 요셉이 차지한 땅 위에 그려서 가지고 오라. 그러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성막 실로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 3사람이라는 것은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6에도 예수님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6.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2-3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또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3번째 너에게 가리니 2-3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2-3 증인의 증인이 있어야 그 어떤 일에 확정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일을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도 지파 사람들에게 3명씩을 선정해서 보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3명씩은 그렇게 서서 보내라 했냐면 왜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이 원어를 찾아보니 돌아오라고 돼 있어요. 너희들이 여기도 보면 돌아오라. 예, 이 땅을 그려갖고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가 원어가 슈브예요. 회개더라고요. 그러면 이 회개, 이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는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힌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힌 부분이 있어서 너희들이 땅을 그리면서, 땅을 그린다는 게, 또 그린다는 것이 뭐냐면요, 그린다는 것이 기록하라예요. 출애굽기 34장 27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기에 기록하라가 카타부인데 그리다예요. 그리다가 카타부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리다가 다 기록하라예요. 마음에 새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 너희들이 그러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려서 돌아오라. 이 얘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이 나가서 너희들이 마음 밖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나가서 너희들이 무엇이 막혔는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걸렸는지를 회개하고 마음에 새기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본질은. 표면적은 가서 그림을 그리고 오라지만 본질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무엇이 막혔는지, 그래야 하늘나라의 땅을 분배받지 않겠느냐?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고해야 하늘나라 땅을 받는데, 하늘나라 기업이 내한테 들어오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데 무엇이 막혔냐 이거예요. 무엇이 막혀서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주신다 하는데 못 받냐 이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월도 다 가요. 이 말씀이 아주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그렇고 여전히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올해는 주신다고 약속한 때였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내 마음에 저것이 없고 아직까지 땅을 7지파처럼 분배를 못 받고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그리고 한번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지는 거 좀 암송주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내 안에 있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딱 일시적으로 암송했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게 계속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내는 이 안에서 생각이 나요. 이거는 완전히 100%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이 7지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재촉을 한 거예요. 좀 돌아다니며 그려라. 새기라 이거예요.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좀 새겨봐라.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생각해봐라. 그리고 정말로 어느 것이 틀렸는지 회개하고 여호와 실로에 있는 여호와 보좌 앞으로 나오라. 이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짜로 먼저 온 마음을 다하여 회개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 제가 모르는 것까지.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 사해 주시라고.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주님은 아실 터이니 하나님 알아켜 주시고 회개해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자가 땅을 기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이것이 늘 어느 말씀이고 이게 흔하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내역을 보니 올해 지금 12월 달이 다 돼가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저한테나 여러분들한테나 또 한 번 권면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 18장 7절도 봅니다.
여호수아 18장 7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이 기업이 되며 각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 레위 지파는 너희 중에 분깃이 없다고 그럽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받을 분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직분으로 한 성전을 섬기는 그 직분으로 12지파가 다른 지파가 주시는 11절 가지고 이들은 그걸 가지고 먹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거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 그들은 또 여호수아가 명령하죠. 다 하나님 명령인 거죠. 각 지파대로 이 레위 자손들이 거할 수 있는 성읍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레위 지파들은 거하면서 성전을 섬기는 일에 온 마음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이제 하나하나 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 이제 이게 다 영적인 얘기인데요. 열방의 장자로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그러면 보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의 이름을 주신 자신을 이긴 이스라엘의 이름이겠죠. 그 이름이 열방의 장자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24절에 보면 신명기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예, 신명기 7장 7절. 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방의 이스라엘을 장자로 택했고 또 이스라엘의 장자는 레위인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레인이 또 그 장자의 역할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자의 역할을 레인을 드렸던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은 질서와 법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그 이후로 이 제사장법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만민의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전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제사장 반열에 우리가 레위인의 반열로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서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나 이것은 오늘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다 예표적이라는 거죠. 민수기 26장 52, 5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을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 여호수아는 그대로 한 겁니다. 예,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잠언서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지금은 제비 뽑아서 전적으로 일하는 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지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제비 뽑아 해야 된다는 얘기 없죠. 신약의 깨달은 자들도 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그때 당시는 영의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영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비 뽑아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했던 행함이 제비 뽑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호수아 18장 8절을 9절까지 봅니다. 여호수아 18장 8절에서 9절.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돌아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와 앞에 나오니 예.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얘기는. 회개하고 돌아왔다. 예, 본질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긴다고 그랬죠. 기록하고 새긴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림 그린 게 저기 있잖아요. 근데 내 주일마다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쟤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다 알아요? 그리는 것이 마음에 그냥 새겨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거는 무슨 우리가 주일학교인가? 이런 일을 숙제를 내주시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자신을 그리고 집에서 내란 말 안 합니다. 교회 갖고 오란 말 안 합니다. 집에서 자신을 좀 그리고 그 안에다가 비둘기를 좀 그려보세요. 비둘기. 한번 그려보세요.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우러 올렸을 때 비둘기 형상 임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영을 뜻하거든요. 나를 그리고 비둘기 형상이 내 마음에 공중에서 내 마음에 날아들어 오는 것을 좀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린아이들 그림에도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들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리니까요 완전히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진짜 놀랍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이거 유치하다고? 유치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내가 해서 찾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그 사모함을 어떤 편이라도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어요. 죽을 때까지.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아마 그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면 누굴 찾아요? 성령 하나님을 찾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본인이 한번 집에 가서 본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비둘기가 여러 마리가 막 내 안에 들어오는 걸 그리시든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아이들 그림 그리는 걸 그리게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일학교 시민이가 오늘도 어디 오후에 주일 4시가 예배인데 가나 봐요. 그러니까 오란 말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이 시간에 어른 예배 와서 참석하고 그 시간에 가요. 미리 와서 예배 드린다 이거죠. 어른들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이들이 마음에 그림이 들어가니까 다 성경을 그리잖아요. 그림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길로 가다가도 돌이키게 하겠죠. 그 하나님이. 새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호수아 1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좀 더 얘기하는 건 책에 기록해서 돌아왔다 그랬죠. 이 책의 기록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생명책의 기록이 되잖아요. 모르긴 해도 여호수아가 그림을 그려갖고 돌아오라 이런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에다가 그려갖고 왔다 그랬어요. 아마 자기네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됐을 거예요. 모르긴 해도.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야 돼요. 너희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애써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내 안에 하나님 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보라 이것입니다. 들어오신 분, 이미 영이 들어오신 분들도 한번 멋지게 그려보시고 자신을 들어오지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나 없나 내 안에 하나님이 있나 없나 민가 하시는 분들도 7지파에 속한 자들도 한번 확실하게 그려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확실하게 그려서 책을 가지고 왔어요. 회개의 장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실로 예수님 보좌 앞에서 심지뽑기를 받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한테 오늘날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호수아 18장 10에 같이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호수아 사명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땅이 없어. 자기네가 구할 땅이 없었어요. 이 추자리 이 동네에 또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 여러분들이 땅이 어디였습니까? 집이 어디였습니까? 땅 위에 쓰잖아요. 그럼 그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세요? 근데 이곳에 땅도 없고 집도 없다면 여기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안식처가 없으니까. 또 하나 비유를 하면 여기에 교회가 없다면, 말씀을 들을 교회가 없다면 여기 오실 이유가 없죠. 생명의 말씀에 젖줄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거잖아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왜? 힘들어도 올 곳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들을 곳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지파가 거처가 없다가 땅을 분배받으니 얼마나 평안에 왔겠냐고요. 그러나 사사기 때 보면 이 땅도 지키지 못해서 또 뺏기는 지파가 있잖아요. 지키지 못해서 세상에 휘말려서, 도착신에 휘말려서 우상 섬기고 이러는 바람에 또 다 빼앗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나안 정착까지만 볼 때는 우리가 이것을 가나안 정착까지를 우리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배의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져 나와야 합니다.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정말로 다음 해도 있지만, 그래야 또 다음 해에 그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겠어요? 다음 해는 회복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5절. 이 역사를 보려면, 이 회복의 역사를 보려면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이게 순차적인 겁니다. 먼저 이 일이 올 수가 없어요. 회복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 이제 2주간 남았어요. 뭐 시간별로 무슨 일을 하겠냐 하지만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걸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항상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어요. 정복되지 아니한 가나안 땅, 육신으로 가득한 세상이 펼쳐져 있다고요. 우리를 항상 넘봐요. 침투해요. 핸드폰에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전번 우리 교회 그 일로 핸드폰, 여러분들 손 안에 있는 핸드폰까지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해요, 지금은. 악성이 들어오지 못하게 다 차단시켜 주시라고. 악함을 얼마든지 노출되고 빨려 들어갈 수 있고 휘말릴 수 있는 그 악함을 손에다 들고 다녀요.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아버지 앞에 그것을 차단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찾는 것밖에 우리가 사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을 봅니다.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번 맡겨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맡겼다가도 도로 가져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맡겼다가도 다시 급하면 내가 또 내 생각대로 다 해요. 이걸 도로 갖고 온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한번 진짜 맡기는 건 어떻게 또 증상이 나타나면요, 제 경우 한번 얘기해 봅니다. 한번 어떤 일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주셨어. 그러면은 그건 더 이상에 안 이루어졌어도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가 안 돼요. 그거는 그냥 기도가 안 돼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마음이 그냥 믿음으로 받아졌기 때문에 지나면서 보면 이루어져요. 이게 맡기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맡겼어요. 의심이 돼. 이게 될까? 이게 안 될까? 속으로 별의별 걱정을 다 하면 또 내가 또 가져오고 내가 또 생각하고 이거는요,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죠? 저는 그렇게 체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체험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맡긴다는 것은 그냥 한 번 기도하고 응답이 있다, 말씀하셨다 하면 그냥 맡겨드리는, 생각 딱 잊어버리세요. 또 가지고 또 내가 기도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좀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언서 16장 9절 봅니다. 16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 세상 것 생각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면서 계획하는 거죠. 그럴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인데, 진짜 내가 사람으로 계획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 길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일이 막 뒤틀어져 돌아갑니다. 어떤 일에 계획을 했다면, 진짜 내 생각으로 했다면 뒤틀어져 돌아가요. 일이 안 됩니다. 꼬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일을 계획했다면 그 길은 순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되어지는 일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2023년도에도 이제 12월 마무리가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생활적이나 교회적으로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마무리를 잘 하시고 맡은 바 올해 봉사도 내가 어떻게 했는가, 맡은 바 충실했는가, 모든 걸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년을 또 여러분들이 맞이해서 정말로 더 열심히, 집이 있으면 집이 있는 자가 행복하다 했죠. 집이 있는 자는 일이 있습니다. 또 일이 있으면 그것을 또 일하는 행함이 있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일도 그렇게 하듯이 집이 있어서 일하듯이 교회에도 와서 말씀 듣는 이곳에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곳이 감사하다고 생각하시고 있다. 정말 말씀 듣는 곳이 있다. 말씀 듣는 곳이 교회가 없다면 내가 얼마나 불행할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내가 그러면 이 있는 곳에 또 맡은 바 일할 곳을 내가 찾아야 되겠구나. 이 교회에서도요, 일할 곳이 없으면 손님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교회에서도 일할 곳이 있다면 손님이 아니에요. 주인이에요. 그리고 자부심이 있어요. 열심히 합니다. 맡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일도 눈에 띄지 않으면 저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일감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맡은 바 일만 열심히 하면 1년을 기쁜 마음으로 삽니다. 왜? 교회에 와서 자기가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을 받아서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